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이지요. 왜 십자가와 예수님은 하나일까요? 자, 우리들에게 왜 십자가가 중요하고, 자,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십자가 하면 죄가 생각날 것이고요. 피가 생각날 것이고, 용서, 대속, 죽음이 생각날 것이고, 또 은혜와 사랑, 또 승리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이가 있는 진리이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말씀의 중심인 동시에 자기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아주 철저한 신앙의 고백까지 아주 서슴없이 오늘 본문에서 말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들은 십자가 하면요, 죄를 회개해야 하고, 또 무거운 짐이고, 또 피해야 하는 어떤 희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사도들과 그리고 복음적인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이 어떤 신앙? 바로 십자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나, 그리고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은요,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르치고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점점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시고, 그리고 못 박히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마지막 그 피를 쏟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따르지 않고는요, 주의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진리, 십자가 없는 교회. 여러분 요즘 이렇게 신도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종교 용지 딱 만들어져요. 종교 용지 외에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못 세웁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반대를 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신앙을 원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 69년 기념주의를 맞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고난주의를 맞는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과연 기록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국가에 대한 반역죄, 최고 통치자에 대한 불복의 죄, 그리고 극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반역범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이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일어난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어떤 인위적인 사건인 어떤 반란이나 어떤 혁명이나 어떤 사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염려할 것은요, 오늘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 교리 중에 한 부분으로, 혹은 예수님의 그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한 일부로 취급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탐구하면요, 이 십자가에 담긴 오묘한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고 하는 건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세상과 십자가는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아니, 같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요, 세상의 길을 포기해야 해요. 또 세상의 길을 가려면요,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사실 예수님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셨습니다. 그 말씀 멸치 주보 가운데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없이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셨지만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자기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실인데,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시편 22편에서 십자가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같은 경우는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 53장 4절에는요, 53장 7절에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 53장 10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벼랑간 일어난 일, 벼랑간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으로,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어때요? 죽게 되었을 때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그 장대에 있는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않도록 하신 이 구약의 말씀을요. 자, 예수님께서 신약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십자가의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확인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끝나갈 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지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33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기록하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주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말씀임을 성경은요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6절, 골로새서 1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하심이 말씀대로 성취가 된 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십자가는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발적이거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와 그리고 배워야 할 소중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순절의 절기 중에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 마가타락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당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된 건지 헛소문을 막 퍼뜨리게 되었어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2장 2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어떤 기독교의 어떤 하나의 사인이나 여러분 교회에다가 붙이는 그런 심벌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원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영원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에서 일어난 일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어느 날 사도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위협과 경고를 받으면서 그들이 뭘 하겠느냐, 이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를 받고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교회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을 해요.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또 주의 종 안 나옵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은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뜻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그 조상 다윗의 입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의 군왕, 세상의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신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십자가를 감춰서도 안 돼요. 십자가를 피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선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한 생명 출산시킵시다. 예, 우리 7월 2일까지 한 생명 다 여러분들 품었어요. 품었다가 대품었다가 다 출산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오늘날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듣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십자가의 비밀을 알리고 전함을 통해서 지금 죄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신앙에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복음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죄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십자가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를 전합시다. 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자이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할 것을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다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구원의 계획을 작정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실을 아는 은혜, 이 사실을 아는 이 지혜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먼저 앞서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그러므로 이 십자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영광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죄의 유산을 받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어디에서 열렸어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야 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 보여줌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요. 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바로 영광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어떤 부끄러움도 다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십자가를 참으사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권세와 권력 세력 앞에서 완전히 승리를 선포하게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왜 권위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창조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형틀이나 어떤 상징물이 그냥 목걸이다 십자가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는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가장 큰 권세가 아니십니까? 가장 큰 권세이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위임하거나 인간에게 명령하거나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6장 14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사실 날마다 외쳐져야 할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도 그렇고요, 코로나 이후인 지금도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현장도 나가지만요, 사실 어느 교회도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69년 전이에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 이 세워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앞서 갔던 우리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세우고 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진리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이 교회를 세워야 할 자의 첫 번째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16장 18절 바로 뒤에 16장 24절에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예수님은 앞으로 세워져야 할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고요.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영광이기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뭐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무조건 참아내야 하고, 십자가 하면 그래 끝까지 버텨내야지, 끝까지 버텨내고. 여러분, 이런 인간의 노력을 말하거나 인간의 책임을 묻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아는 복음이에요. 구원을 알게 하는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자랑스러운 고백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게 고통입니까? 나의 고통은요, 즉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십자가와 함께하면, 그래서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주님의 교회를요,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요, 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최후 승리가 있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립 69주년을 맞는 우리는요, 이 십자가 신앙의 완전 회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십자가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 마지막 본문 그 17절 말씀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의 고백이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 고난